요한계시록 26번째 강의 시간으로 일곱째 나팔과 24 장로의 경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서로는 함께 읽겠습니다. 앞서 두 증인의 핍박으로 증인의 핍박으로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는 광경이 목격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증인이 죽는 것을 땅의 사람들이 기뻐했다가 부활하고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며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두 증인은 스가랴서에 근거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총독 스룹바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현대 교회로 적용을 해보면 현대의 예수님 이후에 세워질 교회와 그 안에 성도들을 가리킨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자, 무저격에서 올라온 자들이 교회와 증인들이 두 증인 교회와 성도들이잖아요. 들이 이제 증거를 하니까 증거를 하는 동안에 이 소위 말하면 42달 이어서 1260일이죠. 일 동안 증거하는데 문제는 무저경은 구덩이가 끝이 없는 구덩이가 무저경에서요. 무저경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두 짐승과 싸워서 짐승을 핍박하고 죽였다는 겁니다. 죽이고 사흘 반 동안 장례도 못 치르게 사람들이 쾌제를 부른 거죠. 시체를 보고 여러분이 시체가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것은 비극적 죽임이라 그냥 비참한 순교를 당한 것 같은데 그런데 사흘 반 만에 주님이 그를 일으키시고 부활한 거죠. 그리고 승천케 하셨다. 그러니까 교회가 증거하는 기간의 텀하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고난의 기간은 대주적으로 1260일과 3일 반이니까 길고 짧죠. 대주적이 말 수 있어요. 자, 그런 상황 중에 자, 오늘 다시 보면 본문은 1장부터 11장의 걸 일부 그 뒤로 이제 마지막 22장까지 뭐 이렇게 분류를 학자들이 하는데 굳이 그렇게 분류한다면 이 1장에서 11장까지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결론 부분으로 일곱째 천사의 나팔과 함께 24 장로의 경배로 마지막 날에 될 일을 요약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주목할 점은 여기가 마지막 날에 될 일인데 될 일이 흔히 천상에서 있어질 일과 지상에서 있어질 일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이제 12장부터는 지상에서 펼쳐질 일들이 구체적으로 거론돼요. 근데 그 거론되는 중에 그 16장부터가 강력한 일종의 재앙이 일어나는 내용을 묘사하거든요. 그 전에 오늘 12장 이후의 일을 여기에 보면 예견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16절로 17절은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걸 예견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20절로 이제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오늘 계시록을 뒤추어 보면 20장과 21장에 나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 오늘 본문의 18절은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그것은 20장과 20장 여기 1절로 20절에 이르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미리 예견적으로 미리 맛보기식으로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14절로 19절에 이르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짐에라고 하면서 보여지는 영적 현상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으로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앞서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그랬죠. 셋째 앞서 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가 있는데 그 세 번의 화가 뭐냐면
5번째 나팔재앙, 6번째 나팔재앙,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부르야 되는데 아직 7번째 나팔이 안 부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6번째 나팔이 불러진 것은 2번째 화였으니까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 셋째 화는 마지막 3번의 화가 남아있다 그랬는데 마지막 남은 화죠. 근데 그건 7째 나팔을 불려지면서 찾아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절 봅시다. 7째 천사가 나팔을 어떻게 했어요? 불매. 부니까 우리가 뭐 이게 이제 한순간에 이렇게 펼쳐지는데 불매하니까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났다. 그러니까 하늘 현상을 지금 이제 소위 말하면 카메라가 이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촬영한 걸 막 이렇게 막 소위 멀티 채널로 다 볼 수 없으니까 이제 성경에서 이제 차근차근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카메라의 앵글이 어디로 지금 비추고 있어요, 지금? 하늘을 비춰주고 있단 말입니다. 하늘을 비춰주니까 하늘에서 뭐가 일어나요? 큰 음성이 나가지고 이르되 세상 나라가 어떻게?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애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라. 자, 보세요. 세상 나라는 뭘 가리키죠? 이 땅에서 존재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존재하는 나라를 가리킬 때 세상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 나라는 뭘 가리키냐면 세상을 누가 지금 있는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고 왕노릇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악이 창궐한 나라 말하면 그런 나라가 자 보세요. 15절에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뭐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 완전 뒤바뀌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나라가 되어 그는 누구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왕은 통치자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주님이 진정한 자 보세요. 원래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죠. 보시기에 좋았죠.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창조하신 나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런데 누가? 사탄이 반란을 일으켜서 마치 지상에 와서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어떻게 해요? 거짓 왕노릇을 한 겁니다. 그 거짓 왕노릇을 하니까 누가 거기에 미혹이 돼요? 세상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세잖아요. 어떻게 셉니까? 천사의 그 파워풀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자기가 막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고 졸개를 삼는 겁니다. 앞서 무저경에서 올라온 짐승도 누구예요? 사탄의 졸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탄이 막 왕노릇하고 하니까 세상의 권력들이 누구한테 아부합니까? 사탄한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하고의 개념은 선과 악이 분명하죠. 분명해요. 우크라이나는 약자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뭐 그걸 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악의 세력인 푸틴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억압을 당하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면 그럼 이스라엘의 전쟁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편은 있어요, 편은. 근데 사람들은 항상 뭘로 봐요? 세상을. 편으로 봐요. 나는 러시아 편, 우크라이나 편, 뭐 이런 식으로 편을 가르듯이 이스라엘의 전쟁도 편으로 가르는 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누구의 편이죠? 이스라엘이 성경의 입장은 이스라엘 편입니까? 하마스 편입니까? 여러분 누가 편이에요? 우리 이병영 우리 모이는 동기 목사들 중에 방에 언젠가 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 뭐라고 올라왔냐면
하나님의 의가 이스라엘 도우셔서 하마스를 물리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글이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나 해서 저는 글 200 모이는 글을 잘 안 쓰는데 하나 썼어요. 짧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도대체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누가 대답 좀 해봐 하고 썼어요. 이스라엘이 어째서 의인가 내가 물어봤어요. 누가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안 했는데 어째서 이스라엘이 의예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응원해야 돼요? 성경의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나 하마스나 그냥 약자 강자로 나눠져 있고 서로 소위 약육강식의 전쟁을 하는 것이지 어느 곳이 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성경의 시각으로 말할 때는. 왜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볼 때 영적인 이스라엘이 우리지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을 택한 족속으로 여기진 않는다 말입니다. 오히려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에 우리 기독교 소위 십자가를 들고 성지 순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전통 유대교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 순례객들을 향해 침을 뱉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의입니까? 십자가 보혈의 순례객들이 거기에서 골고다사 언덕도 저도 올라가 봤지만 거기 올라가고 그러면 거기서 막 그렇게 다 그런 건 아닌데 극단적인 부류가 그러는 거죠. 그게 어떻게 의입니까? 지금은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소위 생존권의 경쟁이죠. 하마스는 자기의 오랜 동안 실질적인 지키고 있었던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지만 힘이 없는 약자예요.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힘을 많이 가졌고 그런 어떤 면에서 미국이 돕는 강자죠. 그런데 주변의 아랍권들이 그런 이스라엘만한 강한 나라가 없죠. 당시 아랍에서 최고의 센 나라 중에 하나인 이집트도 6.1 전쟁에 이스라엘 한 방에 떨어져 나갔잖아요. 일주일도 안 내서 그냥 한 방에 나가는 거예요. 시나이 반도가 다 뺏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시나이 반도를 빼앗기고 이스라엘에게 합의를 한 거 아닙니까? 서로 불가침 조약을 하고 서로 미워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한 거예요. 응? 그리고 실효적으로 가나안 땅은 이집트에서 인정해주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팔레스타인 있는 땅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여전히 약자 아닙니까? 가자 지구에만 230만 명이 따르잖아요. 이쪽 서한 지구는 더 많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그 인구가 뭐 한 900만 명, 1000만 명이 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물론 상당수가 해외도 나가 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도 땅덩어리가 좁은 땅인데 동쪽에는 서한 지구로 해서 팔레스타인이 차지하는 자치지구가 있고 이쪽 서쪽에는 지중해 연안에 가자 지구가 있으니까 이스라엘도 어떻게 보면 좌우의 샌드위치가 된 거예요.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지, 서쪽에는 지금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있지, 동쪽에는 서한지구 팔레스타인 서한지구가 있지, 그리고 그 서한지구의 동쪽에는 요르단이 있지, 그리고 북쪽에는 시리아 있죠. 시리아를 일론 빼가지고 골란구원을 이미 빼앗아 가지고 있지만 거기도 있지. 그리고 북쪽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레바논이 있지. 이스라엘이 말이죠. 사방에 둘러싸 있어요. 그러니까 강성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 아랍은 어떤 면에서 혈통적뿐만 아니라 아주 신앙적으로 어떤 면에서 이슬람권으로 막 혈맹이 돼 있잖아요. 대기가 다른 각도로 갔는데, 자,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가 미국 편에 가까우니까 미국만 의지하고 이스라엘을 의지한다? 뭐 심정적으로 저도 그런 부분이 좀 더 있어요. 이슬람보다는. 그럼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것도 선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야기가 다른 강론인데, 여기 보면 세상 나라가 예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라. 이제까지는 사탄이 왕노를 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리로다. 그렇게 하니까 16, 17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보좌의 앞에 앉아있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있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었고 그 앞에 24장로가 있었죠. 그 24장로가 이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다. 우리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잘 나오는 표현 중에 나는 알파 오메가다. 예수님의 표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할 때 나는 알파 알파는 그 소위 헬라어의 첫 스펠이고 오메가는 마지막이잖아요. 그런 것이고 또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주인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보세요. 전에도 계셨고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께 합당한 지금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누가 24장로가 경배하는 내용을 보면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16, 17절에는 이제 앞서 제가 서론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것임을 찬송하는 노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8절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려면 아직 정복이 안 된 무리가 있죠. 하늘에서는 쫓겨났어요. 지금 하늘 천상에서 하나님 미가엘 군대와 천사 군대와 사탄이 한바탕 붙었는데 사탄이 좀 패배해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디에 나와 있어요? 지상에 사탄의 무리들이 있단 말입니다. 졸개들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보세요.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뭐합니까?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누구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뭐를 줘요? 상을 주시오. 자, 한쪽은 심판하고 한쪽은 뭘 줘요?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뭐요? 망하게 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 아닙니까? 지가 원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데 땅으로 쫓겨난 사탄이 뭐예요? 지가 상에서 왕노릇 하면서 그렇게 조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내 자녀다 이런 식으로. 누구?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세를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뭐 러시아의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의 이런 전쟁을 보면 이런 걸 분별해 보는 것이죠. 누가 과연 하나님인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는 악의 세력이고 우크라이나는 약자니까 그런 부분에서 구별이 돼. 그런데 이스라엘 경우를 어떤 게 의라고 꼭 말할 수가 없는 요즘 상황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응? 그거는 어떤 약육 강식 생존 경쟁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그랬는데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뭐한다? 교통정리한다. 교통정리. 다시 한번 보겠어요. 18절. 이방들이 분노한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것은 여러분요. 예수님이 우리가 저기 하잖아요. 사도신경 할 때 하늘의 오사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뭐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다. 그러니까 이미 죽었던 사람들도 전부 다 이제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임을 알 수 있어요. 심판의 대상은 이 땅에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죽었던 사람들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죽었는데 그런데 누구냐? 하나님의 누구요? 종선지자들, 하나님의 메신저들이죠. 진리를 파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도들, 하나님 믿는 신앙인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누구를? 권력이 있든지 연약하게 보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뭘 줘요?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상을 받는 무리가 오른편에 양의 무리, 왼편에 염소의 무리가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을 멸망시킬 때, 사탄과 사탄의 졸개들을 멸망시킬 때로서이다. 이때, 지금 이때가 이제 언제가 지금 이럴 때죠?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때라, 마지막 때라는 이게 7번째 나팔은, 그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천상에서 7번째 나팔을 불 때 천상에서 막 이게 지금 다 예비된 거예요. 지금 뭡니까? 이게 마치 막 할 때 무슨 의장 사열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마지막에 막 최후 누가 등장합니까? 역사나 이런 걸 보면은 막 황제가 등장하면 빡빡하게 막 풀리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거를 누가 천상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의자가 있다면 그 앞에 4생물이 있고 그 앞에 24장로가 쫙 있는데 그 24장로가 엎드려 땅에 쫙 세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때가 왔습니다. 근데 이때가 뭐냐? 16, 17절은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옛적에도 계신 주원에 계신 분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18절은 이제 그 통치가 이루어지면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는데 이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졸개 악의 세력에게는 심판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탁 엎드려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19절 보세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 뭐가 열려요? 성전이 열립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딱 열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왜 언약궤가 보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개념을 우리가 하나님은 영광의 나라의 성전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정해준 이미 보여주고 알려주셨던 그 성전의 개념을 도입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언약궤는 어디 있어요? 지성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에 있는 게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가 어떻게 해요? 보였다는 거예요. 확 열림.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이면서 뭐가 일어나요 지금? 번개가 일어나고 큰 음성들이 있고 그리고 우레가 있고 그리고 우레는 뭐 천둥 소리가 우레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이거는 천재지변으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현상임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있더라. 보이는. 그걸 지금 누가 본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마지막 나팔을 부른 천사와 함께 천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지금 본 겁니다. 예? 우리가 이게 좀 길게 보이고 뭐 주일마다 한 번씩 살펴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한 거지 한 텀에서 이 장면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교재로 다시 와서 두 번째 화면입니다. 자, 14절로 15절은 보면 7째 천사의 나팔이 세 번째 화를 가리키죠. 셋째 화와 함께 누가 왕노릇하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왕노릇 하실 것임을 말씀하여 그러면서 하늘에서 뭡니까? 큰 음성이 나죠. 하는 음성이 나서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지금 세상 나라가 누가 설쳤죠 지금? 사탄이 설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나라가 되어서 주님이 왕노릇 하시리다. 그렇게 막 하늘에서 이제 큰 음성이 났단 말입니다. 음성이 됐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 주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표현하는 거죠. 우리 주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주와 그 성부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되어 예수님과 성부와 성자가 왕노릇 하시리라 이런 음성이 이제 울려 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절로 17절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자, 24장로의 경배와 찬양으로 하늘의 상급과 지상의 심판에 대해서 경배하는데 하나님의 칭호를 가리켜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이다.
1장 8절과 4장 8절 보면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이런 표현을 예수님을 관한 호칭이 있는데 그런 호칭과 흡사하죠. 그 다음에 전능하신 이라고 표현했는데 전능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권능을 잡으신 분으로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큰 권능을 잡고 왕노릇 하실 것이다. 왕노릇이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이제 세상의 좌우로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를 분류하죠. 오른편의 양은 상급, 왼편의 염소는 심판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9절 이제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면서 번개와 우레, 지진, 큰 우박이 있어요. 이는 언약궤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때 임재하시던 약속의 상징이다. 즉 옛 언약 아래서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보았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시로 내가 예수님 이름만 붙잡으면 십자가만 붙잡으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나갈 수 있는 길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자, 나팔, 재앙, 장로의 경배, 심판과 상급. 오늘은 주제 몇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어요. 첫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인데 일곱 번째 나팔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주로 자연의 재앙이었다. 그래서 흔히 그걸 우주적 재앙, 우주적 권능이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재앙은 인간에게 내리는 재앙인데 특히 누굽니까? 불신자,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 악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심판인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화 세 가지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있고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러질 때 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 이제 24장로가 경배하죠. 하나님은 친히 왕노릇을 하는 분으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어미 심판. 그러니까 사탄과 그 졸개들 심판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뭘 줘요? 상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천상에서 경배하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순종과 대적자들은 심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상급을 주죠. 그 내용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심판은 뭐예요?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한다. 죽은 자는 모든 인류를 산자와 존자 촉한 모든 인류를 가리켜요. 지금 불신자들을 심판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의 무리인 바벨론, 짐승,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용 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사탄과 사탄의 소위 졸개들을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급은 그럼 누구에게 주느냐? 앞서 우리가 종 선지자, 그 다음에 순교자와 성도들, 그리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결론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은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보좌 앞에 24장로가 하나님께 뭐 합니까? 경배하면서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광경을 소개하고 있죠. 24장로가 경배의 내용도 보았고 성전이 열리는 광경에 막 그 굉장한 여러 우레소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떤 천재지변과 같은 현상이 있었으면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궁금한 점은 일곱째 나팔의 경우 셋째 화로 표현했는데, 자, 여기가 보여요. 지상의 재앙은 아직 보이지 않고 천상의 광경만 하고 있어요? 묘사가. 아직 지상의 광경은 그럼 이제 뒤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될 일을 이제 12장부터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천상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일곱 번째 나팔을 보면서 지금 그 24장로의 반응이 나왔어요. 자, 이게 보여주면 보이지 않고 천상의 광경을 묘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천상의 승리와 상급의 영광을 묘사함을 통해서 이어질 일곱 대접의 재앙. 일곱 번째 나팔에 임하는 세상의 재앙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나눠져 있다. 네? 세상 재앙은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대접을 쏟아부으니까 나는 재앙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무엇을? 무시무시함을 암시하고 있다. 즉 일곱째 나팔은 원수들에게는 뭐라고? 심판의 두려움이지만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감격과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왜냐? 원수들에게는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아주 두려움과 공포의 자리지만 성도에게는 최후의 승리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앞선 두 번의 화는 뭐가 있었어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회개할 기회. 화인데 첫 번째 화와 두 번째 화에는 아직 세 번째 화가 남아있으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 이 마지막 나팔로 부어지는 이 재앙은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죠. 우리가 시간적으로 이렇게 길게 해서 살펴볼 뿐이지 쏟아지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뭐 마치 이런 거잖아요. 다섯 처녀가 막 준비하고 있다 기다리고 왔다가 졸다가 결국 못 들어가잖아요. 열 처녀 중에서. 문이 닫힌 뒤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이제는 기회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무엇일까? 자, 이는 16장에서 일곱 대접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 그 전에 이제 이런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세밀한 부분을 이제 오늘 11장 봤고 12장부터 13, 14장부터 계속 언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초대교회는 이런 환상을 마지막 시대에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그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면서 이 약속의 주님을 바라봤어요. 이것은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옛날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이 세상에 악이 창궐하는데 그냥 놔주시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야, 너 나도 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는데 내가 저 갈대아 우르의 군사들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 패역한 이스라엘 심판하겠다. 하박국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스라엘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 이해가 됐는데 그렇지만 이스라엘보다 또 깨끗하고 건강한 사람을 데려다가 심판해야 되잖아요. 근데 심판의 도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더 나쁜 바벨론을 데려다 심판한다. 하나님 그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처사가 옳습니까? 하고 따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은 헷갈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어서 그 정한 때에는 악인은 어떻게 해요? 다 사라지고 심판하고 의인은 어떻게 해요? 약속을 붙잡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붙잡은 사람들은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그래서 그런 때가 있다는 거, 정한 때가. 그 정한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정한 때가 어떻게 되기를 원했어요. 하박국은 이 수년 내에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이 수년 내에 뭐요? 부흥케 빨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박국도 뭐 했다라는 거예요? 마라나타의 심정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오. 주님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래서 하박국이 그 다음에 노래한 게 뭐예요? 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뭐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찬양한다. 그게 신앙이다.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가 뭐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축복이라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하는 거. 야, 너 예수 믿고 아직도 그 모양은 그걸로 살아? 이런 거. 목사들끼리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하죠?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마지막에 나는 어떤 마음을 살고 있는가? 이런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 앞에 나팔 일곱 번째 나팔과 함께 오시잖아요. 이 심판 앞에 우리가 벌어질 광경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조금 힘들어도 사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 땅에 사니까 이 땅의 것들이 부족하면 자꾸 신경 쓰이잖아요. 목사도 그런 거야. 그런 것에 우리가 좌우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되 나의 믿음이 부요하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내가 왕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 누가 저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네? 근데 그런데 현실은 보면 어떻게 이 쪼잔한 것에 킁킁킁킁 거리야 드는 거잖아요. 그것이 내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